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아멘. 아멘. 여긴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번 3일 전에 금요일 새벽에 주신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비밀.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비밀. 네, 하나님의 비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해요. 이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전번 금요일에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첫째는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한 10가지를 전번에는 9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10가지를 초스피드로 지나갑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니. 아멘.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택한 거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택한 거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택하여서 제자를 삼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믿음도 내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믿게 된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두 번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는 신의 성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을 닮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닮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닮을 수 있는 것 가운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닮을 수 있는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어려운 말로는 그렇게 하고 또 비공유적 속성이라 닮을 수 없는 속성,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 속성이 있고 닮을 수 있는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신학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 저는 쉬운 말로 바꾸어서 항상 초등학교 1학년에게 알리는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은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한 척 해가지고 어려운 말로 쉬운 것도 어렵게 해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실력이 있는 교수라고 그래요. 실력이 있는 교수. 그거는 실력이 있는 교수가 아니에요. 신의 성품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믿음은 비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겉껍데기만 알지 알맹이를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것을 몰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껍데기만 아는 사람이 있고 알맹이까지 아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알맹이까지 전체를 정확하게 아시는 은혜가 있도록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에는 믿음은 보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보배. 그래서 믿음은 보배예요. 아멘. 이 보배를 다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보배냐? 한 1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보다 더 많이 있지만 성경 구절도 다 대고, 저는 항상 말씀 구절을 대고 그 말씀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왜 보배가 되냐면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영혼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는 고통에서 해방이라는 말이에요. 고통에서 해방! 고통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구원을 받느냐? 어디서 구원받냐면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오는 고통. 이 고통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오는 고통. 물고기 물 떠나면은 발딱발딱 뛰어 죽고, 식물이 뽑혀지면은 말라 죽고, 식물은 식물대로 고통을 받으면서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은 고통 가운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이 아니고 그때부터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요. 죽어버린이 아니라 죽어가는이 아니라 죽어버렸던, 벌써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게 되는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생명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과 딱 단절되면은 그때부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왜 먹어야 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걸 전혀 몰라요. 그저 고통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말년에 가서 인생이 허무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렇게 세월이 몇십 년 지났는데 엊그제 같은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노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죽기 일보 직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먼저 이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은 보배인데, 왜 보배냐? 이 보배냐면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관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속성으로 나갑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 지금 굉장히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 바다로 말하면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만큼 더 파도가 높아질지는 모르겠어요. 배에까지 물이 들어오게 될지, 그렇지 않으면은 배의 제일 높은 데까지 물이 올랐다가 내릴지,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 풍랑은 잔잔해지는, 그래서 회개의 불길이 여기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성령의 불길로 회개의 불길이 전국과 세계에 강단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뭐 이렇게 조금 전에도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우리 다 알고 있고 참전교회는 애국하는 교회고 다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참전교회는 그냥 감사기도, 지원기도만 많이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가끔 가다가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그런 교회니까 그래 아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은 보배인데 지금 이 승리,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나라가 지금 위태롭죠. 우리 모든 가정들이, 모든 기업체들이, 모든 그 삶의 현장들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잔잔하라 하면 잔잔해져 버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들 있죠. 없어져라! 명령 한마디만 그대로 끝나버려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드리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잘못된 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으로 대해드리지 않았잖아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걸 어려운 말로 경외라고 하는데,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어요. 경외가 뭐라고요? 시편 2편 11절로 가야 경외가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 떨며 즐거워하고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가 아닌 것 같죠? 그게 죄예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것들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고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승리. 할렐루야. 지금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 베드로 전서 4장 7절이 8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하면서 지금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시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전쟁.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는 사자가 너희 대적 마귀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킨단 말이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단 말이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완전히 그 밑에 장악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두루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에는 그 밑에서 억압 가운데 지냈어요. 그랬는데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4절 5장 19절 말씀 보면은 거기는 흉악한 자,
악한 자에게 세상은 처해 있으며,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는 흉악한 자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물론 전체 총괄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악한 마귀가 그 요한일서에서는 흉악한 자라고 표현하기, 흉악한 자. 그 흉악한 자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흉악한 자 안에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불신자들은 다 그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 악한 마귀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말씀을 딱 또 다음에 또 말씀을 전문적으로 악한 세력에 대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처럼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악한 세력. 그래도 참정교회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많이 말씀으로 드러내주는데 사단은 그걸 제일로 싫어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저놈은 도둑놈이다. 저놈은 나쁜 놈이다. 저놈은 뭐 흉악한 자다.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배잖아요. 보배. 그리고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대단히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야고보 5장 18절 말씀에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살전 2장 13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저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사가 일어나.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은 무슨 역사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말씀 앞에 드러나. 그래가지고 잘못된 거는 탁탁 잘라내 버린단 말이야. 수술한단 말이야. 우리의 영을 그래 육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한단 말이야. 이 영을 하는 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병원에서 할 수 없어요. X선, 감마선, 뭐 무슨 벨로무선이 다 있잖아요. 그 광선에는 아주 그 선이요, 굉장히 선이 많아요. X선, 무슨 선, 뭐 감마선, 알파선, 베타선, 쫙 햇빛에요. 그 햇빛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몽땅 들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이 말씀이 칼이 가면은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돼요. 믿어야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의 잘못된 것들을 팍팍 잘라서 수술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아주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혼도 건강, 혼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가 지적인 거와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면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믿고 아멘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히브리 4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그게 100점이란 말이에요. 교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할렐루야. 참전교회 이런 역사가 언제나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전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살아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을 받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자. 영접 아시죠? 영접. 귀한 분이 오실 때 영접하잖아요. 그렇죠? 영접. 영접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노크를 하실 때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 원해. 그럴 때 아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열면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그 말은 계시록 20장에는 열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라고만 표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쫙 꿰뚫어 봐야 이 말씀이 쫙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말씀이 착착착착착 전체적인 것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한쪽만 보면은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9월 달부터 성경 읽기 학교가 시작이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든 교회에서 성경 읽기 학교가 9월 10월 11일 달인가 하여튼 성경 읽기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건강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 읽는 데는 6종류가 있어요. 6종류. 성경 읽는 방법 6가지.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통독으로 가고,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 여기서 내려놓고요.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잘 먹어야 돼. 자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뭐요? 권세까지 받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가 잘나서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접도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 창조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효능, 믿음의 능력, 믿음은 보배라고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받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는 이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앉은 몸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한 거예요. 그게 명령기도라고 하는데 명령기도를 딱 할 때 그러고 딱 일어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진행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은 보배예요. 할렐루야. 이 보배를 잘 활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집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영생, 생명을 얻는 은총을 받게 되고,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는 귀신을 추방시켜버려요. 귀신이 물러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귀신이 물러가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드리면은 귀신이 물러가요. 할렐루야. 그게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는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고, 또 살전 2장 12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는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 적과 싸울 때에 에베소 6장에 전신무장이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거기에 믿음의 방패. 그래서 악한 세력의 화살, 불살. 옛날에는 활로 전쟁할 때 활로 썼잖아요. 창이나 칼이나 활이잖아요. 주로 활이나 칼이나 칼, 창.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제 철퇴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예, 방패, 믿음의 방패 딱 막아버린단 말이야. 저게 딱 이게 칼로 따왔다. 방패로 빵 막아버려. 빵 막아버려. 할렐루야. 믿음이 거기다 써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보배요. 이런 것들이 이게 전체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랬고, 그것이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이것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다 잘못을 했다고 말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걸려요. 모든 것,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니까, 우리가 100% 믿음으로 다 모든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몰라서도 못했고,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잘못하고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믿음으로 잘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헛것이라.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 26절에 말씀했고, 또 야고보서 2장 그건 이제 죽은 것이라고 그랬고, 헛것은 야고보 2장 20절 헛것. 그 다음에 속이는 것 야고보 1장 27절, 이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속이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어서 이건 여기까지는 지금 전번에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면은 그 선물을 우리가 잘 받아서 활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종자 믿음, 선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믿음을 자꾸 자라도록,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려면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으로 가야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 종자 믿음 선물로 받아서요, 그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듣는다라고만 표현했는데, 이 듣는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10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들음으로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데 들음으로 나면서 이 들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거는 10개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쫙 보아야 이게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여기까지 좀 한마디만 더 말씀 증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쉽게 말해서 다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먹는 방법 10가지. 먹는 방법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먹는 자세, 말씀을 먹는 자세,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3절까지 가면은 6가지 자세가 나와요. 6가지 자세. 그 말씀 기억나요? 6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자세예요. 예, 힘을 다하여, 조금 기억나죠 이제니까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중에 하나를 표현한다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6가지를 쭉 말씀 증거해야 되는데 일단 한 가지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자세, 이게 말씀 먹는 자세.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도 있지만 이 6가지 자세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먹는 이유 4가지가 있어요. 먹어야 되는 이유 그 4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요. 2번째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요. 3번째는 고통하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4번째는 악한 세력과 추방시키기 위해서, 악한 더러운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악한 세력이 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에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기도가, 명령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먹는 이유란 말이에요. 먹어야 되는 이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곁에 함께 계셔서 위로, 상담, 교통, 바르게 하심, 깨닫게 하심, 주의 말씀 따라가도록 힘주시는 권능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열망하며 사모하는 하나님의 권속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